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때도 약 300여 명의 또 아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여러분, 사실 300여 명 정도가 희생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발이 되지 않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수습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2년 전만 해도 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그게 벌써 3년이 됐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오송 그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고, 참사가 왜 반복이 되냐 이거죠. 재해가 왜 반복이 되냐. 이게 뭐 홍수나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라면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을 건데 대부분 인재이지 않습니까? 세월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다 인재예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21세기가 지금 지나가는 중요한 시기고,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군사 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떨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고도화된 사회에서 챗GPT와 여러 가지 AI가 대답을 해주는 상황에서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 재해들,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어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사건, 사고만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런 질문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종말의 시대잖아요.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과연 고칠 수 있겠는가? 이게 병 고치고 삶의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는 부분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가?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믿어요. 저도 변화됐으니까요. 그러나 변화됐지만 여전히 변화돼야 되는 상황들과 삶의 모습과 습성과 생각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 구원을 받게 했지만, 거듭난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오늘 좀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7재앙, 마지막 재앙, 이 금대접을 쏟는 재앙이 시작돼요. 근데 이 재앙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7 나팔 재앙도 그 6재앙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 7 나팔 재앙을 보면 길어요, 내용이. 근데 오늘 7 대접 그 재앙은 거의 동일한 건데,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해서 7 그 나팔, 7 대접의 재앙이 따로 생긴 게 아니고 동일한 사건을 심층으로 어떤 걸 그 강조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지, 두 사건이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여기서는 이걸 강조한 거고 여기서는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7 나팔 재앙에 보면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되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땅이 꺼지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참 신앙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냐는 거죠.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절에 7 대접을 이제 쏟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6째 그 대접을 쏟는 이야기까지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7번째 대접을 쏟는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15절과 다음 주에는 7번째 대접을 쏟는 이야기를 같이 할 거예요. 우리 15절은 그때 다루기로 하고, 먼저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정상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 이야기는 뭐와 관련됐냐면 앞선 15장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15장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15장을 얘기했는데 15장 1절에 보면 크고 이상한, 크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뭐냐면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요한이 본 것이 하나님과 함께 유리바다, 불이 섞인, 근데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심판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절에서 4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이 뭐였냐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내용. 그게 뭐였죠? 의롭고 거룩하고 밝고 빛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앞선 심판과 재앙에서 보면 앞선 심판과 재앙에서는 참혹함, 두려움, 무서움이 나타났어요. 그게 여러분 14장의 그 포도즙 틀을 밟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15장에 그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연결이 되세요? 마지막 날 일어날 재앙과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참혹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잔혹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이 재앙을 강조하고 참혹함을 강조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모습이 무시무시한, 우리가 늘 말하는 염라대왕, 머리에 뿔 달리고, 또 그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휘두르실 때 너무 사악하고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맑고 빛난 그 심판자, 전능자, 의로우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어떻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걸까요? 의롭다는 거죠. 마지막 재앙이 아름답다라는 거에 놀랍게도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심판은요, 두렵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앞선 내용에서는 그 대상에 물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7 나팔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대부분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무섭고 좀 두려운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큰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악한 것을 통쾌하게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올라가 있으며 인침을 받아서 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의 그 신원, 그 간절한 호소, 그 눈물, 그 순교, 그 고통과 핍박에 대한 보복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었던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원수가 누구죠, 여러분? 사단마귀 아닙니까? 그 근본에 숨어있는 사단마귀가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되갚아 주셔서 혼내주시고 그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위해, 믿음을 위해 걷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느냐라는 게 15장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오늘 16장에 더 이어집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그래서 어떤 재앙이냐, 그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는 그냥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은데, 우리 한번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여러분? 땅에 쏟았어요. 그럼 왜 땅에 쏟았는지가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누구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했던 사람.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큰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던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이 절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있을 때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더라. 거기서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면서 거기서 놀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과 함께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빠져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게 땅에 쏟은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죠? 악하고 독한 종기. 종기가 뭘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고름이 쌓여서 피부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종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요. 16장에. 오늘 종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한 번까지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있을 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했더라 할 때 그 헌대, 종기, 그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종기의 특징이 뭐예요? 악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것은 이 종기의 특징인데 해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기가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몸에 모든 것이 쌓여서 나오는 염증과 모든 것들이니까 악하죠. 근데 독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자기 피부병이 생겼을 때 기왓장으로 긁었는데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데 가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물론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이죠. 지루성 피부병을 갖고 있으니까. 샴푸를 잘못 쓰거나 또 그 샴푸를 안 하면 가려움이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머리가 또 빠져. 지루성 피부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피부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비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환절기 때 또 이렇게 송화가루 날릴 때 눈물, 콧물이 막,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독하다는 거 할 때 막 와닿아, 이 사람들이 고통이 어떤 건지. 독하단 말이 뭐라고요? 고통스러워. 그게 또 해로워. 당연히 몸에 해롭죠. 이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아닌 짐승의 우상. 이 사람들이 또 그걸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한 자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들 점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일곱 나팔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나타났던 그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둘째 천사에서 나타나는데 악한 종기는 사실은 여기서 등장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의 열재앙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건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둘째 천사가 어디다가 그 재앙을 쏟죠? 바다에 쏟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셋째 천사가 강물에 쏟은 것과도 유사한데 이렇게 쏟았던 것들이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자,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거의 유사하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냐면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졌는데 여기 그 대접 재앙에서는 뭐가 쏟아졌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바다에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선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불 붙는 산이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에 있는 생명 가진 뭐 고기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죽은 거예요. 또 뭐가 부서졌냐면 배들이.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둘째 천사가 말했던 일곱 나팔에는 기근을 말하죠. 바다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또 바다에 그 배가 부서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긴 3분의 1이고 뭐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은 3분의 1이 아니야 이제. 마지막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사실 바다의 고기들, 생선들 뭐 이런 것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바다가 심판을 받냐는 거죠. 여러분 바다는 어디서 나왔죠? 12장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여기서 이 바다는 심판받을 대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마지막 재앙에는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이 좀 달라요. 근데 둘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접을 하늘에서 쏟아낸다라는 말을 성경은 심판과 재앙으로 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쏟아내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피가 이제 쏟아진 걸 볼 때 그건 정결케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뭔가를 쏟아낸다는 건 성경적인 표현을 따르면 심판과 재앙과 정결케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심판의 특징이 뭐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심판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와 연결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둘째 천사는 이렇게 바다에 쏟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는 4절에 보니까 어디와 어디에서 쏟아냈냐면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죠. 자, 이건 8장 10절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8장 10절, 11절. 8장 10절, 11절, 또 10절, 11절 같이 읽게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는 어디다 똑같이 떨어졌죠? 강. 물샘이란 말은 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선 일곱 나팔과 다른 점이 뭐죠? 여기는 3분의 1. 또 여기 쓴쑥이라는 것이 나서 먹지 못해서 죽은 거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떨어졌어. 피를 만들었다는 건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무서움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셋째 천사의 내용에서는 뭔가 다른 점이 등장합니다. 제가 5절 읽고 16장 5절 여러분 6절 읽어주세요. 제가 16장 5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승리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앞선 내용에는 등장하지 않은 이 일곱 대접 나팔에서의 강조점이 뭔지가 나오죠. 천사가 말을 해요. 물을 차지한 천사는 말은 사실은 차지하다는 말은 없고 물의 천사입니다. 물에. 근데 이게 불을 다스린 천사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 포도즙 틀과 관련해서 그 5번째 천사에게 낯을 휘두라고 하는 게 그 6번째 천사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그것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천사는 물에다가 모든 걸 쏟아냈으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이게 유사하게 나타난 게 어디서 등장하고 있냐면 이게 앞선 내용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절. 모세의 노래에 연결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번에 이걸 설명드릴 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이신데 뭘 하시는 분이냐? 심판하시는 분이다. 왜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서도 늘 얘기 드렸지만 재판이 온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재판이, 사람의 판단이 온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린 전의 일을 모르고 오늘 일도 모르고 단지 그 사람의 말과 현장에 있는 사건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것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그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공방을 할 때 항상 뭐를 하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우리는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뒤도 없고 오늘만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합당하시다라는 걸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게 이 본문의 목적인 거예요. 7 대접은요, 7 나팔하고 틀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계속해서 요한이 말하고 요한계시록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합당하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거룩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순결하고 흠없고 구별된.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 하시다고요? 의롭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예요. 의가 뭡니까, 여러분? 옳다는 거 아니에요. 의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옳으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옳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옳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좀 느낀 게 있어. 좀 창피한 일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항상 내려다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버스 정류장 옆인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걸쳐 있어.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좀만 앞으로 나가면 뒤로 돌아가서 하면 좋겠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굳이 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막 뭐라 그러셔. 근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니, 좀 뒤로 돌아가시면 될 텐데 왜 거길.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틀린 거잖아. 제가 어디 서 있었어요? 횡단보도에. 내가 옳지 않은 거예요. 기분은 되게 나쁘지. 난 배려하려고 뒤로 좀 돌아가시게 앞으로 세웠는데 그분 굳이 앞으로 껴서. 왜? 그분 말하면 일리가 있죠. 거기 횡단보도니까 차가 왜 서 있어? 맞는 거잖아요. 나는 생각했던 거죠. 나는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오를 수가 없어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옳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6절 말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다와 강과 또 어디죠? 땅에 있는 우상에게 절한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6장, 8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계속되는 내용 속에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지금 앞에 피가 쏟아졌잖아요. 바다에 떨어지고 강에 쏟아져서. 그 피를 마시게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심판에서 마치 자기의 성도와 선지자들,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을 되갚아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앞선 내용은 이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게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거예요. 왜? 큰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혔잖아. 성도들이 뭘 했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았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지.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지.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했었지. 근데 뭐가 돌아왔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죽였잖아. 그 표를 받지 않았다고 먹을 건 못 먹게 했잖아.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다르다고 죽일 수 있어요?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았는데 돌아온 게 뭐야? 죽음이야. 빼앗김이야. 감옥에 갇히면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해.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고 죽일 수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인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들이 순전함을 기억하면서 바다와 땅이 그 다음에 이 물에다가 하나님이 던져서 피를 흘리게 하나님 보복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심판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보복이 담겨져 있어요. 6장에 순교당한 영혼들, 8장에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땅에 재앙을 쏟아내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여러분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복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 나쁜 놈들 그렇게 죽이시는 불의함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복하시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게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누가 말하고 있어요? 물을 가진 천사, 물을 지배하는 천사가 얘기했고, 제단이야. 여러분, 이 제단 어디서 났어요? 6장이잖아요, 6장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주여 언제까지 참으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려나이까 말했던 그 제단, 그리고 8장에 성도들의 그 향을 닮은 그 기도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제단에. 그 얘기예요, 제단. 그 제단이 사람이 아닌데 말해. 왜? 거기 성도들의 순교한 영혼과 그 피가 담겨져 있잖아요. 거기 쏟았으니까 제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세의 노래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15장 3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렀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그대로 제단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놀라우십니다. 왜?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근데 여기는 길을 뭐로 얘기했죠?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참되심의 그 심판,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맞으심, 하나님 옳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느냐? 왜 옳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넘어갑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자, 넷째 천사는 어디다가 재앙을 쏟았죠? 놀랍게도 해에다가 쏟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게 보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금 다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바다, 강, 그 다음에 해, 그 다음 땅. 그러면 해라는 건 단지 태양만일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말하겠죠. 자, 그럴 때 이 해에다 쏟은 것은 또 다시 8장으로 넘어가서 넷째 천사와 유사합니다. 8장 12절이에요. 8장 12절.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8장 12절을 보면 3분의 1이야 다. 근데 여기에 목적은 뭐죠? 어두워진 거잖아요. 어두워진 거는 무슨 뜻이죠? 고통입니다. 그리고 식물도 자랄 수 없고 기근, 이런 핍박, 또 먹지 못하면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재앙의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종기가 뭐를 동반한다 그랬어요? 해롭지만 고통. 여기도 고통이 동반해요. 왜? 해가 쏟아졌어요. 그 해에 쏟아졌어. 해가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모든 것이 집약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로 사람을 태워. 그러니까 해가 지금 더 뜨거워진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해가 비추는 것, 그 태양이 비추는 것 때문에 다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 영화를 보면 그 기억나십니까? 재난 영화에 해가 막 뜨거워져서 막 폭발을 하니까 그 인근에 있던 그 별들이 막 타고 사람들이 타는. 그럼 사실 지금 적도가 이런 데가 보면 그 온도가 40도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이제 막 그렇게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익는 거니까. 태양에도 있어 보면 익잖아요. 피부가 익지. 근데 그게 타는 거로 된 거예요. 생물들이 다 지금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9절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 어딨어? 여러분 이런 말을 쓰세요? 태움에 태워진 게 뭐야? 그래서 이 태움이라는 단어가 카오마라는 명사인데 열, 뜨거움이에요. 그럼 열에 불탄 거지. 태양빛이 왔는데 더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큰 열이 나서 큰 그 뜨거움이 일어서 사람이 불탔다는 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는 게 좋죠. 자, 그랬을 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일을 비방해. 사람들이 불타 죽는데 뭘 하고 있어요? 자, 어떤 하나님을?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불타 죽으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이걸 그레고리 빌교수님은 이 재앙을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럴 능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권세를 비방하기 시작.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비방하는 게. 12장 13장에 큰 붉은 용이,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했던 모습이 뭐였어요? 비방, 중상모략, 분노.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3장 6절에 그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1장으로 가면 두 증인과 관련된, 이게 일곱 나팔, 그 재앙 가운데 나온 얘기잖아요. 11장 13절이에요.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근데 여기는 비방을 하고 오히려 영광 돌리자. 뭐가 사라진 거죠? 회개가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어요. 예배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재앙을 당하니까 분노했죠. 증오했죠.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누구를 욕해야 돼? 원래는 자기들이 그게 당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야? 큰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이 절했잖아. 그 표를 받았잖아. 근데 이거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그 재앙으로 지금 내게 심판을 주면 어이구 무섭다.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회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심판당하는데 으악 날 건드려, 으악 하나님이 뭐야, 이러면 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게 무서운 거지. 이걸 보고도, 이런 일을 당하고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 차도, 이런 큰 대형 사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재발을 방지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서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또 SPC 그 회사는 이상한 회사야. 왜냐면 여러분 그렇게 벨트에 걸려서 꼬여서 돌아가신 근로자가 매년 나와.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회사가 문제 아니에요? 그럼 공장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버젓이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어. 그럼 또 누군가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가서 일하다가 왜 죽어? 이런 세상은 아닌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변하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람만 희생되고, 이건 잘못된 사회예요. 잘못된 현실이에요. 바꿔야 돼. 누가 다쳤어. 그럼 문턱을 건너다 누가 다쳤으면 문턱을 낮추든지 문턱을 없애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뭐가 문제가 돼서 재앙을 받았어, 심판을 받았어, 형벌을 당했어, 하나님 저주를 받았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근데 뭐가 무섭다고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뭐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재앙의 무서움이 이건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나팔장에서는 금대접을 또는 일곱 나팔을 이 왕자에게 쏟은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무슨 사건하고 유사하냐면, 자 9장으로 가보시면 9장에 다섯째 천사죠.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죠. 우리 이걸 예수로 보면 좋겠다고 했고, 그가 뭘 갖고 있었습니까? 무적행의 열쇠. 그래서 그 무적행의 열쇠로 뭘 했죠? 무적행의 황충들을 끌어냈죠. 근데 실제로 무적행의 그 왕과 사자 누구였어요? 그 짐승이었죠. 무적행의 아볼루온이라고 말했던 아비돈이라고 불렀던 무적행의 사자가 있었는데 결국 그를 풀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섯째 천사는 뭐라고 있습니까? 그 풀어진 곳에다가 그 왕좌에다가 진노를 쏟아내고 있지. 여러분 이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또는 갈대아, 또는 애굽 이런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그 심판의 도구들을 심판하세요. 얘는 내 백성, 내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됨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는 경고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인 거지 얘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닌 거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 그래서 어딜 건드리시냐? 마지막 재앙. 제일 악한 것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은 이 짐승의 보좌를, 왕좌를 재앙을 쏟아내서 심판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디예요? 땅에 쫓겨나서, 사실 나라라고 볼 수도 없지. 짐승의 우상에 절한 사람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 겁니까? 어두워졌어. 사람들이 어두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아파. 왜 아플까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여러분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그 옛날에 눈먼 자들의 도시 같은 그런 소설에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적응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건물에서 어떻게 나가?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눈에다가. 그 아픔. 또 하나는 자신들이 숭배했던 그 왕자가 무너지고 있어.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아까 회개도 없고 마지막 재앙 심판에 또 뭐가 없다 그랬죠? 영광을 돌리는 돌이킴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아. 이단 사이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교주가 어떻게 되면 그 종교를 바꾸나요? 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일들이 통일교, 또 신천지, 그다음 JMS 이런 교주들, 또 그와 유사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재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지만 회개가 없다라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해? 혀를 깨물어. 혀를 왜 깨물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종말론을, 극단적인 종말론을 믿었던 종교가 다 한꺼번에 자살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다 같이 죽었던 오대양 사건이었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다섯째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또 보면 아픈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가 또 등장해. 하늘의 하나님 비방. 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들이 뭘 하지 않아요?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 마지막 재앙의 특징은 뭐다? 회개가 없다는 거죠. 멸망길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회개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이런 재앙에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회개가 없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냐? 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가 없고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이미 뭐 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회개도 없고 영광 돌리는 일도 없다라는 거죠. 비방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믿고자 해서 믿게 됐나요? 회개하고자 해서 회개했습니까? 예배 드리고자 해서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개가 은혜고 내가 예배 드림이 은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적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기적인 겁니다. 왜? 마지막 때 작정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며 멸망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 정리하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합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기들이 혀를 깨물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짐승, 이 땅을 괴롭히고 이 땅을 악하게 했던 사람,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목숨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자, 그리고 나서 12절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에 대해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예배되었더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없고 비방만 있고 영광 돌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어떤 일이냐? 세를 주합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과 심판에 비방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큰 강 유브라데는 이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큰 강 유브라다에서 그 천사가 묶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행하지 말라고 묶어놨던 그 천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9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똑같이 여섯째 천사예요. 9장 13절에서 15절.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9장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같이 읽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것처럼 큰강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쏟았어요. 큰 강이라는 말은 강물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강물이 말랐어. 강물이 말랐더니 길이 드러나잖아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어. 다시 말하면 큰 강 유브라데니까 이 강이 마른 다음부터 길이 된 거예요. 그럼 길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 길로 누가 온다고요? 동방에서 왕들이 와. 그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자, 그걸 뒤에 보니까 14절 귀신의 영, 13절 개구리 같은, 개구리라는 말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고,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 기억나시죠? 그것과 연결된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새 더러운 영처럼 나타나. 하나는 용, 큰 붉은 용이죠. 짐승, 바다나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도 바다나 땅에서 나온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영이야. 뭘 행합니까? 이적을 행해.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이 왕들은 무엇 때문에 모이는 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의 있을 그 큰 날의 전쟁. 15절 넘어가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 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네. 아마겟돈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뜻인데, 하르, 사실 아가 아니라 하마겟돈이야. 하르마겟돈 이런 뜻인데, 하르가 산이에요.
그 다음 뒤에 마겟돈이 뭐냐면 무기또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무기또가 뭐냐면 솔로몬이 세운, 아마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명을 보시면 좋겠는데 성처럼 약 이렇게 둔덕을 만들어서 고지대로 이렇게 만든 그런 무기또 성. 여기가 이제 전쟁의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북쪽이랑 남쪽, 서쪽 그 다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에다 딱 만든 거예요, 성을. 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차단해서. 그래서 여기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기도 했죠. 이 무기또. 이 무기또의 산이라는 건데 문제는 무기또에는 산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기또의 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스라엘 산들로 부르자. 왜냐하면 성경에 찾지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이전에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산들의 산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스라엘 산들이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걸 무기또의 골짜기로 보자.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큰 애통인과 연결된 걸 보면 그 일이 아니겠는가. 4번은 무기또 자체로 보는데 비록 산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사 요충지로서 여기를 무기또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무기또로 또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무기또에서 가까운 곳이 기손 시내예요. 이 기손 시내는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장소예요. 그랬을 때 이 무기또는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곳과 가까운 것을 보면 마지막 날 전쟁, 왜냐면 바알 선지자가 그 악한 영들의 선지자들이니까 그것과 싸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다에 그 재앙을 쏟았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강 바닥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왕들이 모이는데 이 왕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 마지막 전쟁, 사실 이제 최후의 전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최후의 전쟁이란 말이 없어. 그리고 19장과 20장에 이 전쟁이 나오는데 그때도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마겟돈이나 말하는 3차 세계대전 이런 건 없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고, 왜냐하면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되려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과 함께 당시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을 알아야 돼.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거부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재앙의 특징? 회개가 없고 영광 돌리는 일이 없다는 거.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과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뭐가 없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건 주중에 묵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은 출애굽기 재앙과 굉장히 유사해요. 먼저 우리가 일곱 대전 재앙의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악하고 독한 종기였죠. 이건 출애굽 재앙 중에 일곱 번째 재앙 악성 종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서가 좀 바뀌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 바다와 강이 피로 변했죠. 이게 연결된 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 근데 재미있는 건 모세가 제일 첫 번째 했던 이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종기가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가 불타고 어두워지는 것은 흑암의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죠. 자,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타난 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출애굽기 재앙은 이 요한이 살았던 당시와 굉장히 시대 차이가 많은 것이에요. 이게 BC 1440년이고 요한이 이걸 썼을 때가 약 AD 1세기니까 그럼 거의 한 15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뭐가 반복이 돼요? 재앙이? 이게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출애굽의 이 열재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과 형벌과 저주가 반복돼요.
창세로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없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죠? 이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 돌이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재앙 탈출의 목적이 있는 게 이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사실은 심판하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일곱 나팔 재앙에서 보고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건 구원과 생명과 회개와 돌이킴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형벌을 주시고 저주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문책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뭘 위해서?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하나님 구원과 생명을 우리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지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재앙이 오는데 지금 이 6번째까지의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에도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탈출시키려는 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내려는 거잖아요. 바로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바로가 뭘 했느냐? 놀랍게도 바로가 10가지 재앙에서 모두 다 했던 행동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6번째 재앙까지의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이 뭐하죠?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에서 없애기 위해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심판에 또는 형벌에 처해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재앙이 가면 회개도 없고 비방도 없고 비방만 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이것을 던져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 사사들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신 이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돌이킴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마지막 장에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출애굽 때부터 지금 왜 이런 재앙이 반복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이르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고 생명 얻으라고. 왜?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나 분명히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끝에 있어요. 이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재앙에 어떤 사람으로 설 거냐? 내가 정말 그 비방과 또 그 회개하지 않음과 돌이키지 않음 속으로 가느냐?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 회개와 돌이킴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깨닫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다 보면 알잖아요. 찬양하다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뭘 요구하신지 알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걸어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6번째 천사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회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근데 무섭지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비방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돌이키는,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의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생명을 얻으십시오 말하고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습니다.